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다스린 갈대어 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수도 바빌론을 화려하게 꾸몄고 요새를 완성시켰고 거대 신전을 세우고 뛰어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또 밖으로는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는데 거대 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거기를 굴복시키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홀이 늘 끊이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강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최초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이 없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역사 이래로 최초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왕족들과 온갖 영적인 귀족들을 잡아다가 쇠사슬을 끌고 자기 나라로 압송시켰죠. 천하를 호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은혜의 역사입니까? 마치 예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양들로 우리가 양성이 되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초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욕보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세속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을 만나 주십니다. 그가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꿉니다. 뭔가 사인이 큰 꿈이었고 의미가 있고 굉장히 또 두렵고 무서운 우리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가 꾼 이 엄청난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되게 센 꿈은 우리가 기억에 남잖아요. 잊혀지지 않잖아요. 몇 년 지나도. 그런데 그래서 간밤에 엄청난 꿈을 꿨지만 그 왕은 꿈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꿈은 잊었지만 그 꿈으로 그는 고민 가득 범민 충만하게 되죠. 날마다 불면증으로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꿈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부릅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 보시오. 그리고 내 꿈을 해석도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죠. 만약에 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처단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준다면 큰 상을 내리겠소.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은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남의 꿈인데 또 자기도 꿈을 잊어버렸는데 꿈을 해석하라니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단하라 숙청명령을 내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갔던 다니엘이었죠. 우리들처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의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왕은
6등신의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5가지 재료로 구조된 신상입니다. 말합니다. 머리 부분은 금빛 찬란한 부분이었고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복부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와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돌이 나와서 그 돌이 신상의 발가락을 치니 그 발부터 시작해서 신상 전부가 부서져 내려서 바람이 불려간 채처럼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또 다른 돌을 만들어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를 하죠. 이때 왕은 깜짝 놀랐고 사색이 됐죠. 이제서 기억이 나는 것.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왕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금빛 나는 머리 부분은 왕과 왕의 나라인데 초강력한 왕입니다.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말하죠. 그리고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을 물리치고 왕의 나라를 무너뜨릴 텐데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있죠. 그리고 노수로 된 부분과 허벅지는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일어난 그리스, 헬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진흙이 있는데 그 새와 진흙으로 된 그 나라는 로마, 철통 같았던 그 철통 정치를 했던 철의 군대를 가졌던 로마를 말하죠. 로마는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죠? 오늘날 뭐 이탈리아, 그리스 쭉 이제 그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게. 그리고 그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이 모든 나라를 패하고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돌들이 쌓일 텐데 예수님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이 그의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할 때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높이 세우죠. 그를 바벨론 왕국의 감독자로, 총리로 그를 이제 세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에 의해서 다니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했던, 동역했던 세 친구들을 각 지방의 관리로, 감독자로 보내. 오늘날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 세 친구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뜻을 결단하고 세속에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의 문화를 배우지 않고 유치원을 다니지만 유치원의 그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킴바 되고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하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닮아가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장래에 세상적인 온 세상의 지도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공부를 덜 시킨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해서 애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30살까지 하나님 앞에서 길리워져서 온 세상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가는 영적인 선각자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왕의 꿈을 해석을 나타내게 될 때에 바벨론 왕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던 다니엘을 크게 존대합니다. 왕은 용상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죠.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이 원문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찾아보면 신으로서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 그 바벨론 왕은 모든 게 신이었어요. 특히 가장 큰 신은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었어요.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모든 신으로 추앙받았던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신에게 절하듯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왔고 내시로 삼았던 왕이 자기에게 신처럼 대우하며 절해올 때 바로 다니엘은 굉장히 황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합니다. 46절 시작.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물과 향품은 뭐겠습니까?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살아있는 인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먼둘밤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다 털고 성전을 불태우고 강탈했던 그 왕이 자기의 귀한 예물을 자기한테 가져오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황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신처럼 여기지만 우리 신은 아니에요. 용서받을 죄인이고 인생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거고 그 사람에게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죄수로 잡혀 로마행 바다 상선에 태워져 압송되어 가다가 배가 난파를 당하죠. 억지로 기어올라서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토인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그래서 나무 꾸러미를 갖다가 불을 태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손에 불독사가 물고서 있을 때 털어버렸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이제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이 섬에서는 불독사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래. 즉사에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이는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붙든지 쓰러져 죽을 줄로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다. 또 비슷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또 있었어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보니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는 신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제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시작.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3절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고 삶에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상담을 해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린 신은 아니죠. 그러나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영,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적 권위가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자는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신자들이 우리 신적 권위로 충만하게 될 때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상은 오늘날처럼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위상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더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비록 내 몸은 아프고 비록 나는 가난해질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이 땅에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바벨론 왕은 이제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 어떻게 높이며 신앙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하나님을 모든 왕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높이며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47절 시작.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도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47절 계속해서 시작.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 이제 바벨론 왕도 많은 신을 섬겼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자칭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아직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추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신경 외운다고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방어자라는 뜻이죠. 방어하는 벽, 그런 뜻이에요. 그 왕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통했었죠. 앞에서 보았듯이 거대 왕국 이집트를 멸망시켰고 또 초강대국 페르시아를 아수르를 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능욕한 자로서 신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자기 이제 나중에 신상을 세우는데 자타가 왕 중의 왕으로 여김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 하나 때문에 바짝 말라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가 몸이 엄청 아파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낫고 해서 누구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스스로 교회 한번 가보자고, 기도 한번 받자고, 그래서 교회 가서 병 나은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산 역사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증거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쩌면 말씀이 앞서고 체험이 뒤따르고, 체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내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바벨론 왕은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세우는 것이죠. 왕은 다니엘에게 왕의 귀한 선물을 줍니다. 48절 말씀 시작.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또 왕이 특별히 선물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왕이 선물을 신하에게 준다는 것은 뭐죠? 당신을 신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선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당신을 나의 친구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고 넷이었지만 왕하고 나란히 되는 거예요. 또 왕에게서 특별히 은밀한 것을 줄 수 있는 모사꾼, 그러니까 왕의 어떤 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25? 왕의 나이는 적어도 40, 50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 위해 왕 위에 높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감독자로 높이죠. 48절 계속해서 시작.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랬어요. 온 지방을, 그러니까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완전한 제2의 왕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또 바벨론의 모든 학식가와 모든 정치가들 위에 다니엘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48절 시작.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이제 나이 겨우 25이에요. 바벨론은 모든 어른들 위해 어른으로 삼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상 위에 세우고 사람들 위에 세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늘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요구에 의해서 다니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동지였던 세 친구들을 또 높입니다. 49절 말씀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1을 다스리게 하였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청탁으로 보이지만 청탁보다도 왕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1을 각 지방의 장으로 세우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전문 분야에 배치되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믿음도 높고 또한 사회적인 전문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서 모든 곳에 배치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 제자 성경 공부시키며 그런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디모데 토요 비전 스쿨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이것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친구들과 같이 가죠. 같이 기도했고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해내고 같이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에게 디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왕궁의 최고 권위자로 세웁니다. 49절 시작.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 바벨론의 왕궁과 각 지방토에 그 믿음의 친구들이 포진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그 세계적인 초강대국의 지휘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회당장들과 율법사들과 SNF파 열심당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다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 온 세상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